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중학생 때 배운 담배를 아직도 못 끊고 있어요. 아빠한테 걸리면 반 죽음입니다. 그런데 더 짜증나는 게 뭔지 알아요? 아빠도 몰래 피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피는 거랑 다른 상표를 가끔 받거든요. 솔직히 좀 아닌 건 아닌데 저는 그리스도 믿어요. 교회에서 말씀 들으면 솔직히 맞아요. 그런데 말씀 들을 때도 좀 많이 땡겨요. 흑암 결박하고 뭘 해도 소용이 없어요. 내 믿음이 힘이 없어서 짜증이 나요. 그리고 나는 우리 아빠처럼 되기 싫은데 아빠처럼 될 것 같아서 싫어요. 자기도 복음 적용 안 되면서 저한테만 뭐라고 하는 거 솔직히 율법이고 가식이잖아요. 증거만 잡히면 꼬지르고 싶네요. 저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이게 원래 사연은 조금 더 길었는데 표현을 조금 제가 순화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연이 많이 짧아졌어요. 그 사연 길이는 짧아졌는데 담고 있는 내용 자체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요거 짧은 내용에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금단 증상도 일단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말씀과 삶의 괴리가 나타나기도 하고, 가정 문제도 숨어 있고, 미래 문제까지 숨어 있고, 이 모든 거를 막 문제라고 생각하고 답을 찾는다면은 누가 이 문제에 답을 줄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담배를 경험한 적도 없고 이런 가정에 있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솔직히 이해할 수 있는 폭은 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을 낼 수는 없지만 그냥 좀 포럼을 하고 싶어요. 이분하고 소통을 하고 포럼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좀 나눠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담배, 두 번째는 아빠. 일단 그러니까 담배 피는 것은 죄. 그러니까 이게 맞는데 율법이죠. 물론 담배 피는 게 좋냐고 하면은 당연히 아니죠. 끊어야죠. 일단 담배 커버에 써 있잖아요. 이건 암을 유발한다고. 그래서 이건 믿고 안 믿고로 떠나서 당연히 좋냐고 물어보면 피는 분들도 이게 좋아서 피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좋지 않죠. 그리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당연히 되도록 건강하게 관리해야죠. 할 수만 있다면 금연을 위해서 노력하고 점점 줄여나가면서 금연에 성공하는 것을 권장해요. 당연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원칙적인 거고 어떻게 금연에 성공하냐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제보하신 분이 혹시 금연에 성공하는 거 이거를 응답의 기준으로 잡고 있는 건 아닌지 그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담배는 해본 적 없지만 게임은 좀 좋아했으니까 대학생 때 재밌게 하던 게임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세계 3대 막장 제조 게임 중에 하나라고 불리는 풋볼 매니저라는 게임이었어요. FM이라고 하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중독성이 장난 아닌 게 영국에서는 이 게임을 하는 게 이혼 사유에 들어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게임을 하는 것만으로도 어, 배우자가 이 게임에 빠졌기 때문에 나는 이혼을 신청하겠어. 그리고 위자료를 나한테 줘. 이게 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중독성이 심하다는 거예요. 저도 축구를 보는 거는 꽤 좋아하니까 와 이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가지면 이거를 뭐 이길 수 있지 않느냐? 안 그래요. 저는 저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게임 안에서 복음 가진 선수들을 영입해서 키웠어요. 이영표, 박주영 이런 선수들을 영입해가지고 세계 최고의 선수를 키우는 거예요. 제 게임 안에서는 박주영이라는 선수의 역사가 바뀌어요. 아스널로 가지 않고요. 독일의 어떤 구단으로 가가지고 챔피언스 리그를 우승하고 발롱도르를 타요. 막 그거를 막 상상하는 즐거움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 중에 이 게임을 같이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게 포럼까지 되는 거예요. 이게 담배로 따지면 맞담배지. 게다가 이 게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엔딩이 없어요. 축구는 계속 되잖아요. 축구에 무슨 엔딩이 있어요. 게임 속의 시간이 그냥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지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메시지 들을 때도
좀 생각이 나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이걸 끊어야지,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요. 더 생각나요. 축구장이 머리 안에서 이렇게 떠올라요, 아마. 말로는 흑암 결박 이러는데 솔직히 결박한다면서 그 흑암을 더 생각하게끔 되는 거예요. 이게 한번 맛을 봐버렸으니까. 그런데 이제 뭐 당연히 지금은 그 게임을 안 하죠. 그러니까 그 게임을 하던 순간 습관이 어느 순간 그냥 뚝 끊어진 때가 있었어요. 한 달 정도 연속적으로 너무 바쁜 일이 계속 벌어진 거예요, 저한테. 어디 갔다가 또 어디 갔다가 또 어디 갔다가 해서 컴퓨터를 쳐다볼 시간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다른 걸 생각하지 못할 지경이 되고, 그렇고 난 후에 다시 앉아서 게임을 틀었는데 이게 하던 흐름이 뚝 끊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해도 이게 흥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쉽게 그거를 게임을 삭제를 했어요. 그리고 한번 삭제를 해버리면은 그동안 공든 탑을 다 날렸으니까 이게 다시 그 탑을 쌓을 맛이 별로 안 나죠. 뭐 담배, 게임, 그러니까 뭐든 뭐 집착이 돼버리면 일종의 중독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를 뭐 치유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한번 바울의 예로 한번 들어보죠. 그러니까 바울은 중독은 아닌데 간질로 추정되는 병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됐죠. 그러니까 낫지 않았죠. 근데 기도 응답이 안 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낫지 않았을 뿐이죠. 오히려 낫지 않은 걸 통해서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계획을 발견해서 감사하다고 고백을 했죠. 그러니까 병이 나은 게 아니라 병을 넘어선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를 우리 삶 속에다가 적용해 보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연이요. 금연은 나랑 주변 사람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노력이에요. 그건 맞아요. 열심히 노력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성공하고 말고가 응답의 기준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실패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뭐 정말 솔직하게 말해서 담배 끊어야지 생각나면은 이미 그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보다 담배가 우선적으로 생각나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잖아요. 아, 게임 그만해야 되는데 이 순간 이미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는 게 아니라 그 게임 상황이 먼저 머릿속에 생각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에 집착한다는 게 뇌에 각인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하나의 흐름 같은 거예요. 문제 해결의 목적을 두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애초에 문제가 없다. 이런 답을 깊이 누리는 상태로 들어간다면은 그 흐름이 끊어지겠죠. 그게 자기가 의식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옛날엔 이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 그 맛이 안 나는 그런 상태가 오게끔 되겠죠. 당연히 되도록이면 안 피는 게 좋은데, 뭐 어쩔 수 없이 생각이 나서 유혹을 못 이기고 피게 됐어요. 그러면 차라리 그냥 이왕 하는 거 죄책감 없이 그냥 맛있게 즐기시고 그냥 호흡기도 하면서 피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정답은 아닌데, 아니 그 이미 뭐 담배가 입에 물린 상황이라면은, 그러니까 아예 안 무는 게 좋지만 이미 물린 상황이라면은 그냥 기도해 보세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이 니코틴보다 더 맛있습니다. 이거를 고백해 보면은 차라리 낫지 않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런 저를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이렇게 약한 저를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저도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교회에서 어떤 중직자분이 몰래 담배 피다가 걸린 거예요. 딱 목사님과 마주쳐 버린 거예요. 그 광경에서. 그런데 목사님께서 조용히 넘어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중직자분한테 냄새를 빼고 올 수 있도록 입냄새 지우는 거랑 뭐 탈취제, 뭐 이렇게 데오드란트 이런 것들을 사서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선물로. 그래야지 이분이 밖에서 담배 냄새 뺀답시고 막 계속 오랜 시간 낭비할 필요 없이 되도록 빠르게 교회로 다시 들어와서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교회 생활에 더 빠르게 섞일 수 있으니까요. 그게 복음적인 해법 아닐까요? 이게 그러니까 세계복음화의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은, 그래서 그 귀한 몸을 위해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또 세상에서 얘기하는 여러 방법 참고해서 차근차근하게 이렇게 금연을 도전하되, 그게 이제 몇 번 벽에 부딪히고 안 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의 영적인 신분까지 의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담배가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아빠 얘기. 일단 제가 제보자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아빠도 몰래 담배를 핀다? 이거 증거가 없잖아요. 결정적인 증거라는 거는 안 잡힌 상황이잖아요. 심증만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제보자 본인의 입장에서는 뭔가 그런 생각이 드는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제3자 입장에서 보면요. 아빠도 담배를 피면서 자식한테 율법적으로 대한다. 이 상황을 증명할 근거는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되는 거고요. 성경에서 봐도 네 아빠를 미워해라 그런 말은 없는 거죠. 그런데 일단 제보를 보내주셨고, 그래서 이 제보자의 말을 신뢰하는 입장에서 제보자의 편을 들면서 이 제보자가 하는 말이 맞다, 그런 가정하에서 생각을 해보도록 해보죠. 그렇게 해도 저는 솔직히 묻고 싶어요. 아빠한테 불편한 감정이 있는 게 어디서부터 온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담배 때문이 아닌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아빠가 담배를 안 피운다고 하자. 그러면 아빠가 좋아질 것 같아요? 아니면 애초에 아빠가 싫어진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담배라는 핑계를 더 거기다가 씌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아빠처럼 되기 싫다는 말을 하셨잖아요. 저는 그게 참 마음에 걸리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아빠의 좋지 못한 모습이 계속 이렇게 되새김질되고, 그러면 본인이 크면 커갈수록 그 아빠라는 족쇄에 걸리게 될 것 같아요. 아빠의 안 좋은 모습이 자신한테서 드러날 때,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게 보일 텐데, 그러면 본인이 아빠처럼 되기 싫은데 스스로를 용서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이게 아빠 아들이기도 하지만, 잠깐만, 이게 그러니까 아들인지 딸인지 확실한지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빠 자식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 자녀이잖아요. 만약에 이게 그러니까 가정에 뭔가 쌓인 상태가 아니라면은 사실 솔직하게 털어놓고 툭 까놓고 물어볼 수도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아빠도 혹시 몰래 피우는 거 아니냐고. 그게 되는 상황일 것 같으면은 오히려 아빠랑 자식이 맞담배 포럼을 할 수도 있는 일이고 그러니까 좀 웃기긴 하지만 같이 이제 금연에 도전해 볼 수 있는 뭐 그런 힘이 되는 그런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보자분은 아무튼 뭐 어떤 형태로든 그게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얘기 들었을 때는요. 그런데 한 가지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본인 딴에는 이게 아무리 합리적인 생각이라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외에 사람의 생각이라는 건 다 불완전하거든요. 그리고 사람의 추리라는 게 100% 맞을 수가 없어요. 담배라는 거 외에도, 그러니까 본인한테 혹시 아빠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아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심증, 그러니까 말씀 아닌 다른 걸 가지고 판단하는 어떤 요소가 있진 않았을까요? 아빠가 가진 그런 율법을 결박하기 전에, 그러니까 본인이 가진 옛 틀과 본인이 가진 율법을 먼저 넘어서는 그런 깊은 시간을 가진다면은 세상을 보는 눈 자체가 많이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게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제보자와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문제에 걸려 있는 많은 분들한테 답을 줄 수 있는 되게 정말 실질적인,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포럼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정말 실질적인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하나님이 정말 인도하시는 분이 맞다면, 하나님이 정말 인도하시니까요, 그러면은 반드시 기회로 나타나겠죠. 나중에 돼서 기회로 나타나겠죠. 지금 이 순간에 잘 기록해 두시고, 그 담배라는 거 이전에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걸 갖다 깊이 묵상하면서 다른 생각이 그냥 안 나게끔 되는 그 정도의 깊은 기도가 회복되었으면 합니다.